본문을 가지고 죄의 죽음과 영생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요. 특별히 언어를 보면 그 나라의 문화와 또 그 나라의 중시하는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설 명절을 지냈는데 명절 때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 또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호칭 같은 것이죠. 평소에 우리가 고모, 이모, 삼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다 보면은 잘 쓰지 않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이런 말도 하고 또 외삼촌, 외숙모, 당고모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을 예를 들면 저의 큰 누나 조카가 이제 큰 딸이 결혼을 해서 큰 아이가 중학생이거든요. 근데 저희 막내가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배로는 그 아이가 더 선배인데 저희 막내 정인이를 보고 뭐라 부를까요? 저희 누님의 딸이니까 그 딸은 저에게 외삼촌이라고 하지만 그 딸이 조카가 낳은 딸이 저의 아이에게 그냥 편하게 이모라고 하죠. 이모. 원래는 당이모 이렇게 되겠죠. 당숙모, 당이모 이 정도 될 텐데 어쨌든 나이가 더 어린데도 이모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정인이가 놀랬죠. 왜 언니인데 나보고 이모라고 하느냐.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연중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또 어떤 사고 패턴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미국 영미권에서는 이런 제종 이모, 당이모, 당숙모 이런 표현이 없죠. 그냥 다 삼촌, 엉클, 그다음에 이모, 고모는 다 앤트 이렇게 표현을 통칭으로 한단 말이죠. 이렇게 자세한 호칭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우리나라는 수직 문화, 또 수직적 사고가 발달한 문화고 영미권은 수평적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유교 문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교의 삼강 오륜 이래가지고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군신, 위강, 부자, 부의, 자강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하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쉽게 풀리지 않는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 그런 구원 신앙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죽으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현대인의 사고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적 사고, 수직적 사고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수직 중심의 사고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하관계, 수직 문화를 중요시하듯이 히브리인들도 이 수직적 사고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족보. 성경을 펼쳐보면 족보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족보를 보면 아담은 셋을 낳고로 시작해서 노아는 500세,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아담의 족보가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또 신약에 오면 신약의 첫 장을 펴면 이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족보가 중요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자손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직적 사고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면 아담으로부터의 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 구원받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우리말 표현들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표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또 상하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은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핵심 또 본질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장 또는 확정 짓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하면 그 뒤에 뒷장에 나오는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죄의 열매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선물입니다 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이는 않겠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중에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위스 출신의 철학가이자 작가인 이분이 쓴 책 중에 행복의 건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공간, 환경이 우리의 생각, 패턴, 우리의 사고와 감정까지도 주장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공간적인 시공간 속에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인들이 다스리고 또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죄된 존재인데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죄 너머의 새로운 이 영생의 은혜, 영생의 선물을 받고 살아갈 수, 구원과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인으로 죄의 영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존재인데 죄를 넘어서서 죄를 사함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두 세계를 본질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세계 속에서 우리는 두 세계 문을 연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첫 사람이 아담이고 또 하나의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은혜의 다스림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은혜의 지배받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테지만 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계명을, 어떤 도덕적인 항목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그 불순종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 죄가 하나의 세력, 또 하나의 통치의 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4절 또 17절에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여기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왕노릇한다는 이 단어 자체가 왕으로서 지배한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 왕국, 이걸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여기 쓰여진 동사가 바실류오입니다. 바실류오. 그러니까 죄는 그냥 하나의 어떤 계명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잘못된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세력의 힘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에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되었느냐, 그 원인이 아담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 여기 불순종이라는 말도 그냥 어떤 주어진 명령,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파라코에라는 말은 듣지 않는다,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끊어지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의 결국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이라는 단순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것만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모든 상태, 모든 그 단절된 관계를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 인간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 욕망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칠수록 더 공허하고 외롭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지배력, 죄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죽음과 단절의 삶을 살아가는 불행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오늘도 부단히 주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 아래,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전에 죄에 지배받던 우리 죄인된 삶 가운데 놓여 있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악된 삶, 하나님과 단절된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격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잘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받은 존재로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은색, 흰색 이렇게 대조되는 색을 두면은 굉장히 더 뚜렷하게 강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게 보여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 재미있는 표현이 불순종이 파라코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라코에는 귀를 닫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순종은 휘파코에, 파라코에, 휘파코에 비슷하잖아요. 근데 휘파코에는 뭐냐면은 그 아래서 종처럼 귀 기울여 듣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듣는 걸, 이걸 바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휘파코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종의 결과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은혜가 넘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넘치다는 표현도 풍성하게 넘친다는 파라슈라는 표현인데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흘러들어와서 온 인류의 죄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낮게, 더 깊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크게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선물입니다.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가운데에 죄에 짓눌려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 그리고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전환,
놀라운 변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면 일순간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된 은혜로 인하여서 죄와 죽음의 권세, 또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고 물러가고, 우리는 그 복음이 주는 영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인데 감사함이, 저는 매번 생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제가 생일이라는 것을 뭐 다른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고, 아침에 제가 제 생일이 이제 명절 지나고 설명절 지나고 한 닷새 후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명절 때 그 음식을 조금 선별해 남겨놨다가 아침에 제 생일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 생일이구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신기하게도 우리 이제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 생일이 제가 6일 음력으로 1월 6일, 형님이 7일, 동생이 8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순번으로는 형이 생일상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대표로 받는 거예요. 그 세 명을 다 생일을 못 챙겨주니까 6일 아침이 되면은 제가 대표로 생일상을 받는 거죠. 그러던 참 가난한 동네 아이가 늘 그 섬 바닷가에 서서 육지를 동경하며 살았던 그 참 섬소년, 이 시골 촌놈이 이렇게 와서 엄정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또 성도님들의 축하를 받고, 또 우리 가족들, 또 딸들이 편지도 써주고 말이죠. 선물도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저의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주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꿈과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정말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살았어요. 고등학교까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꿈과 비전이 없으니까 맨날 친구들이랑 그 산과 바다로 놀러 다니고, 남의 집 닭 잡아먹고 남의 집 감 따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3 때 내가 뭘 하지? 뭘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옆집 우리 후배 하나가 와가지고, 형은 무슨 사람이 될 거야? 형은 꿈이 뭐야? 이 말에 제가 충격을 받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3학년 2학기 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제가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새벽마다 시골교회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의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한 이후부터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꿈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이제 은혜의 그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영생의 선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을 드리며 주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죄의 지배 가운데에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는 삶, 은혜 가운데에 소망 있는 삶, 영생을 누리며 영생 가운데에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음에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일이 기다려져요. 주일이 사모해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도전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열심히 힘있게 살아갈 그런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는 그 영적 상차림을 위한 거룩한 부담감도 있지만 이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우리 성도님들을 기대하며 저는 이 주일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감격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죄의 지배 가운데에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의 통치 가운데만 살아가는 그 세계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의의 놀라운 의로운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의 세계를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꿈을 꾸며 영적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른 그 교회 예배는 잘 안 보는데 제가 즐겨 들어가서 듣고 함께 참여하는 예배 중에 하나가 분당 우리 교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제가 비록 인터넷이지만 유튜브로 보면은 굉장히 도전이 돼요. 힘이 생겨요. 목사님 메시지도 좋고 전체적인 그 예배 폼 자체가 굉장히 영적 힘을 공급하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보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첫 설교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설교가 여러분 감탄의 삶을 살라, 경탄의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날마다 감동과 감탄과 감격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꿈과 비전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어떤 삶을,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성경을 선명하게 대조적인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른바 언어 유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16절에 보면 심판과 정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심판과 정죄도 원어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크리마와 카타크리마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용어인데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이게 크리마예요. 그런데 카타크리마는 유죄 선언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은사와 의롭다 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은혜, 은사, 의롭다 하심. 이 표현도 카리스마와 디카이오마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은혜
재판관이 판결을 하는데 무죄 선언을 할 수도 있고 유죄 선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죄 선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카이오마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카타크리마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무죄 판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카이오마. 우리가 의를 디카이오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카이오마했다. 무죄 선언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경탄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오늘도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두 아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아담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을 살게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와 생명의 문이 열린 그런 신세계를, 놀라운 영적인 이 비밀의 세계를 살았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와 사망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이 복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감격함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와 은혜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시고 더욱 더 큰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